우리 인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속사의 시각으로 사람과 사건을 조망해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구속사의 계보에 오른 사람들을 묵상하며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과 리더십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 교인이 말씀으로 한 언어를 쓰면서 기복에서 팔복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째로 예수님은 자세한 계보, 즉 족보가 있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추방,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이어집니다.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셨던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따라서 이제 데라의 족보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직계 조상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내시고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행전을 이어가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람은 그의 나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마하고 약속하시며 불러내셨습니다. 고향은 떠났지만 그는 아버지 데라도 조카 롯도 선뜻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르와 똑같은 달신을 숭배하던 하란에서 머물던 그들에게서 아버지 데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후에야 지시하신 가나안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도 또 데리고 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즉시 100%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뜻이 공주라는 뜻입니다. 공주처럼 살던 고향과 친족을 버리고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사레의 삶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순종하여서 따라온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부부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아내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라고 해, 오랍이라고 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자 사레는 크로마 이렇게 복종했습니다. 이런 인간성 가진 남편하고 평생 고생하느니 왕의 첩실이 낫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고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제일 놀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재물은 항상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다투던 조카 롯이 요단 지역으로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세월이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얻지 못한 사레는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자마자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너무 좋아한 뜻이 아닐까요? 생사여탈권을 쥔 여주인을 멸시해도 괜찮을 만큼 아브라함이 하갈을 끼고 돌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86세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브라함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99세에 찾아오셨습니다. 부부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레는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둘에게서 후손, 영적인 아들 이삭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이 그 잘난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이라고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낳기 전 네게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사라를 그냥 내주어 버립니다. 약속의 씨 이삭을 낳아야 할 내 아내이니까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아내는 안 된다고 살려달라고 막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번만은 사라를 살려달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을 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매우 근심했다고 성경은 오히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갈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며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달래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한 것입니까? 이번에도 놀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현몽해서 사태를 수습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그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심하게 책망하면서 따졌습니다. 그제야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는 입을 다물고 무덤까지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가는 곳곳마다 나를 오랍이라고 속여서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했다며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한 속임수를 실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낳고 젖대고 잔치하던 날 비실비실한 이삭을 놀리며 희롱하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사라는 내어 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못 내쫓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라는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첩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라 생전에 여종인 그두라를 첩으로 들인 후에 사라가 죽은 후 후처로 승격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와 역대상에 있는 말씀이 두 개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두라에게서는 아들을 무려 6명이나 두었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정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두라 중에서 누구를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한 것 같습니까?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고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세상에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배필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대를 아내인 리브가가 잇게 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비단 치마 속의 넝마처럼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리 없이 배반하고 자기 유익만 쫓아갔던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온 식솔들을 다 이끌고 죽음의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약속의 씨가 사라질 위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집안 일이라고 하면 원가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남편의 속성을 아브라함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을 몰래 번제로 드리겠다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던 남편을 사라는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 사라가 인간 속 바닥이고 남편으로서 의리도 없고 비겁하기까지 한 남편을 역할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내 주여라고 순종했기에 히브리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천국의 계보에는 달랑 이삭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찌질한 남편도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도 자기 자신도 모두 천국 계보에 올라갔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집안에 중심 잡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결혼하여서 20년 만에 겨우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너무 에서가 좋아서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거기다가 효자입니다. 남자답고 돈도 잘 벌어옵니다. 별미를 좋아하던 이삭은 장남인 에서만을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태중에 두 아들이 싸울 때 기도해서 작은 자가 약속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들은 리브가는 또 야곱만을 편애했습니다. 리브가는 적극적으로 야곱을 부추겨서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게 했습니다.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며 등을 떠밀어 댔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리브가는 어떻게 받아냈을까요?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자기의 친정 오빠 라반에게 보냈지만 평생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유모 드보라를 보내어 야곱을 돌보게 했지만 그 드보라도 세겜에서 떠나올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얼마나 야곱이 통곡했던지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유모가 해주었다고 믿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야곱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4명의 아내에게서 12아들, 한다스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3대인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찾아보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고 이삭에게도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영적 후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스스로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죽도록 라헬을 내려놓지 못하던 야곱은 그 장자권을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온 가족을 기근해서 구해준 요셉이고 흠과 티가 없어 보이는 아름다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던 요셉을 야곱은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온 식솔들을 다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앞둔 야곱이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려 했을 때 요셉은 아버지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막아섰다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눈을 부릅뜨고 노를 바라여서 이 노친네여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소리쳤다고 명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섬기면서 희생했는데 내 장자 므낫세 하나를 제대로 축복해 주지 않느냐며 혈기를 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아버지에게 영적 질서에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의 요구를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평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그리스도의 씨가 아님을 죽을 때야 깨달은 야곱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임종의 순간 영안이 열린 야곱은 마지막으로 요셉이 아닌 유다를 그리스도의 후사로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영적 분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구속사의 계보는 은혜로 흘러갑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5명의 여자 중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 동침했습니다. 불살라 죽을 각오로 기업물을 짜인 시아버지를 창기로 변장하고 접근하여 임신했습니다. 며느리를 화형시키려던 유다는 자신의 담보물을 보고서야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며 회개하고 그 며느리와 쌍둥이 아들과 세라를 데리고 떠나왔던 아버지 집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수치를 감당하며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습니다. 헤스론은 또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손을 낳고 살몬으로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헤스론이나 람이나 아미나답이나 나손 다 별로 성경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도 가정에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영적 자녀를 낳고 나오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방백 나손은 역대상에서는 살마라고도 하는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의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한 이방 여인 라합을 구출해내시려고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는 여리고 기생 라합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삼은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자기 민족은 다 망하여 죽고 세속사로는 원수의 나라에 시집온 라합은 보아스만을 낳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우리는 룻기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늙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력한 집안의 보아스는 왜 장가를 못 갔을까요? 이방인을 개 돼지만 또 못하게 여기는 유다 공동체에서는 이방 여인의 아들, 그것도 창기의 여리고 창기의 아들에게는 담 앞에서 딸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라합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외로움과 고통을 보며 체휼했던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보자마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연민과 사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이방에서 온 과부, 그것도 1000대까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습니다.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습니다. 예수 씨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과 열심을 이 계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사람을 대할 때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구속사의 계보에 오르려면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계보 4번째 여인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해괴망측한 계보가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아내가 낳아야 하는데 다윗의 아들을 우리아의 아내가 낳았다고 성경 첫 장에서 당당하게 기록하며 우리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목동이고 형제 중에서도 가장 무시당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전국은 안정되었습니다. 한가하게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데려다가 간음죄를 행했습니다.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범죄했습니다.
비열하게 임신 사실까지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궁전으로 불러들이고 2번이나 술을 먹여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는 자기 부하들에게도 존경받는 윗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독려하며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돌볼 줄 아는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들고 죽음을 향해서 요압에게 달려갔습니다. 리더십을 볼 때 누가 더 훌륭합니까? 다윗입니까? 우리아입니까? 여러분, 다윗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던 요나단과 우리아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으면 때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해서 죄인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험한 세상 오래 살게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지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공기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둘째는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무서운 지도자입니다. 네 번째가 경멸받는 지도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공기와 같은 지도자 우리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찬란한 계보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가 낳았다고 그 죄를 폭로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질서의 우선순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래서 최고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족보를 따라 이어집니다. 유명하지 않더라도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면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의 순종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르러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고 훗날 우리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기를 축원드립니다.